성경 신명기 22장 12절로부터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입는 그도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 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음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내의 후실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2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필요합당한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큰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죄가 없는 세상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 아래 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양상이 좀 달라졌는데 왜 달라졌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 그 힘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이름의 능력과 그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원래 나아갈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는 그 마귀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요 두 가지 형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초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마귀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고 마귀의 형상이 보이게 된 거예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양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한 법 하나가 있었죠. 그 법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거였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들 저것만 안 따먹고 다른 거 다 따먹어도 되는데 그거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안 따먹으면
영원히 평안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랄랄룰루 하면서 노릇하면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의 법을 어겨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겨버렸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옆에서 마귀가 꼬셔서 그랬는데 그럼 꼬시킴을 당한 사람은 그리고 와 꼬시켜졌노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저 꼬신 사람이 저 나한테 사기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한 저 사람이 저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얘기 안 해요. 네가 잘못이다 하는 거예요. 네가 왜 너는 정신이 없나? 너는 명철이 없나? 너는 지혜가 없나? 너는 총명이 없나? 그러니까 너도 정신을 갖고 있잖아. 너도 마음이 있잖아. 너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모르나? 내가 너보고 선악과 따먹으라 하디 따먹지 말라 하디 말라 했는데요. 정확하잖아. 내가 너한테 준 법은 정확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 그 모든 법은요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이지 죽이려고 준 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려고 법을 줬는데 가장 간단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런 것조차도 못 그렇게 못 지키는 게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옛날에 그 아담이 내라면 나는 지킬 것 같죠. 지킬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위대하신 우리 아담 할아버지께서도 그 길을 그 관문을 못 넘어갔는 거예요.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못 넘어가고 떨어져서 지금 이 타락된 세상 속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편으로. 얼마나 슬퍼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안 했을 건데요. 절대 그렇게 자신만만하실 필요 없어요. 그죠? 유대인들도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옛날에 선지자들을 죽인 족속이 아니냐. 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만약 그 당시에 있으면 우리는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너희들이 인정하는가 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다 말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그죠? 아담은 선악과 한 입 배물고 끝났는데 우리는요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계속 배가 터질 때까지 먹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요 그때 당시 그 단 하나의 법조차도 그가 지킬 수 없었던 것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위중한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그가 사망이라는 것이 뭔지를 도무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죽음이 뭔지를 아담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그 당시에 죽는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짐승도 안 죽고 사람도 안 죽고 식물도 안 죽고 물고기도 안 죽고 죽음이라는 그 자체 사망이라는 그 자체가 에덴 동산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죽는 게 막 깨끗하게 하면서 죽는 게 딱 보여졌으면 저게 죽는 거구나. 숨이 탁 끊어져 가지고 이 빠이빠이 육체에서 내 영이 딱 떠나가지고 빠이빠이 하는 거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구나. 이것이 보여졌으면 저게 죽음이구나. 저렇게 내가 이 에덴 동산 다스리던 이 모든 삶이 여기서 끝날 수 있구나. 내가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인데 에덴 동산에서는요 죽음 그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이 뭔지조차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때요? 모르니까 넘어갔죠.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자, 모르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모르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망이 저한테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 사망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 의문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니까 의문이 나죠.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나와야지만 여러분이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은요 묵상을 안 했어요. 일이 바빴어요. 이름 지어주는 그죠? 일이 바빴어요. 뭐가지고 긴 길이를 보고 너는 기린이라 하여라. 그죠? 입이 큰 너는 하마라 하여라. 그죠? 너는 사자라 하여라. 너는 뭐라 하여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름 지어주기가 바빴던 거예요. 또 식물 이름. 너는 나팔꽃. 너는 봉숭아. 너는 무궁화. 너는 장미.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풀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모든 풀들의 이름. 그게 그냥 만들어졌겠어요. 우리 아담 할아버지의 지대한 공로로 말미암아. 그런 이름들이 다 만들어졌던 거예요. 일이 너무 바빴던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 이름 져준 데만 해도 자기 진짜 100년, 200년, 1000년씩 걸려서 해도 모자랄 만큼 너무나 다양한 것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왜? 육지에만 있어요? 아니요. 바다도 있거든요. 그죠? 바다에서 뭐 또 스물스물 하나씩 기어 올라오거든요. 이건 또 뭐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 생명체의 특징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져주면서, 지어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일이 너무 바빴던 거예요. 일이 너무 바쁘니까 뭘 못해요? 그죠? 묵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묵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를 깨달아가는 게 묵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가는 것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의도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 속에 우리 속에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식어진다. 그것이 뭐냐?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줄기예요. 영줄기. 그러니까 바쁘면 절대로 가까이 안 해요. 그러니까 바쁘면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바쁘지 내 바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바쁜 거지 내가 바쁘냐. 사실은 너의 모든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하고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바쁜 신인데 사실은 내가 너보다 더 바빠. 그래도 나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지 않느냐. 너는 네 생활과 네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너는 못 읽고 너는 기도 한 장 하는 것도 너는 못 하잖아. 네가 내보다 더 바쁘니? 너는 너 하나의 몸뚱아리와 하나의 가정만 이끌고 살지만 나는 이 천지만물을 다 이끌고 산단다.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좀 대변해 드리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근데 꼴랑 니 뭐 그거 한다고 바빠가지고 내 말을 네가 그렇게 묵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뭘로 시작하냐면 그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가르쳐주는 게 시편이에요. 마지막은 뭐냐? 시편의 마지막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를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읽으면 너희들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 내가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1편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잘 봐요. 악인의 꾀가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안 쫓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잘하시는데. 근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오만이라는 말은 그냥 그만한 거야.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있거든. 이카는 거. 이게 다 그만이잖아요. 이제 살지도 못하는 게, 좀 못생긴 게, 좀 배나온 게, 이런 사람, 이 거만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 좀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거만한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거만함들 있단 말이에요. 그 거만함들. 근데 그걸 버려야 된대요. 그런 자리에 앉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거만, 오만, 뭐 이런 것들 확 다 빼나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먼저는 뭐야? 죄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잘 봐요. 복 있는 사람은 요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뭐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죄를 비워내고 끊어내는 일부터 먼저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말씀은요, 법이거든요. 법을 여러분들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보면 안 돼요. 법이라는 것은요,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과 같은 거예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없으면 우리 맨날 기분 나쁘면 팍 찔러 죽일 거 아닙니까? 안 죽이십니까? 안 죽이는구나. 기분 팍 나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막 때리쁘고 힘 있으면요. 막 때리쁩니다. 폭행하고 폭력을 일삼고. 그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법이 뭐래요? 법이요? 지금 현대 법도 그렇잖아요. 살인을 하면 최소 3년에서 최고는 4년까지 이르거든요. 최소 3년이에요. 아무리 내가 무슨 뭐든 정당방위 빼고 뭐든 내가 어쨌든 실수를 했든 잘못을 했든 뭘 했든 살인하면 무조건 3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3년 이상의 징역이라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격리 수용당하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도 말하기를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요. 왜? 내가 남 안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안 죽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가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딱 해주고 너희들이 요렇게 하면 절대로 얼굴 인상 안 붉히고 살 수 있다. 너희들 스스로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 양심만 있을 때는요. 양심만 있을 때는 내 양심대로만 살면 돼요.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게요. 내가 좋을 때는요. 그냥 뭐 조금 그렇게 해도 이건 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내 양심이 별로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내가 조금 속이 좀 상하고 양심이 좀 별로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요. 뭐 해도 된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도요. 사람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자꾸 악에 단련되면 양심도 악에 단련된 양심이 되다 보면요. 악을 악으로 못 느끼는 양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양심의 법 가지고는 사람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문법 글자로 써가지고 직접 우리한테 팍 던져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이 1번으로 우리한테 내려왔잖아요. 그죠? 타락하는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법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법이 와가지고 우리를 보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씩 보호시켜주는 거예요. 요거 하면 안 된다. 요거 하면 안 된다. 요것은 해야 된다. 요것은 해야 된다. 다 우리를 보호시켜주는 가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딱 라인을 쳐주는 거예요. 요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보호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호의 모든 원리는 법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래 안 해요. 먼저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확한 너희들 울타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죄에 안 짓는 요 울타리를 만들고 생각과 네 마음의 마인드가 요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서야 이것을 가진 상태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요 울타리를 만들고 난 이 상태에서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은 내 안에 죄를 먼저 죄를 짓지 않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악인의 꾀는 어디서 나오며 죄인의 길은 무엇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는 무엇인가를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내 속에 7가지 악성이라는 악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온 10,000가지 죄를 만들어내고 나를 타락하여 하나님 가까운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을 죄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에스겔서를 딱 읽으면서요. 죄를 짓는 자는 모두 다 죽으리라 그래요. 구약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 지으면 다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심장이 탁 멎는 거예요. 왜? 나도 죄 지었는데. 근데 그 말씀이 맞아요. 왜 맞느냐면 여러분들 중에 나 안 죽는 사람 손들어봐요. 나 100년 후에도 지금 살아있을 것이다. 혹시 계십니까? 혹시 예지는 101살 되면 살 수는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100년 후에 이 자리에 변화산에 아직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대충 순서 잡아보면 제가 조금 늦게 가겠지만 여러분들 장례 다 치러드리고 그 다음에 뭐 제 뒤에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제 장례 치러주고 뭐 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목숨이 다 끊어지네요. 죄인은 다 죽는다는 거죠.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린 이미 사망을 안고 있잖아요. 맞네. 만약 내가 의인이라면 진짜 의인이라면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건데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얻냐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사는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거죠. 또 여러분들 육은 사망의 메인바디여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살지요. 먼저는 주님이 영을 살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면서 은혜를 드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살아가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말이 있어요. 그죠? 뭐라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가 빠지게 일하고 충성하고 다 해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 스케줄을요, 우리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은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제가 묵상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또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은 간단해요. 하라와 하지 말라로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그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거의 다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간단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라와 하지 말라로 보세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주라. 그 주라는 어디에 속해요? 하라에 속하잖아요. 또 하라 그러니까 뭐 하라만 나온 것만 또 다 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라란 말은 주라, 믿으라, 두드려라, 기도하라, 이게 다 하라는 쪽이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주라, 그리하면 뭐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리가 뭐냐면 하라 쪽은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하라 속에 들어있어요. 하라를 하면 복이 와요. 내가 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그죠? 원정수 박사님이 첫월급을 받아가지고 딱 엄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사들려고 딱 갔는데, 가다가 이제 거지 할아버지를 만났는 거예요. 그래가 그 할아버지한테 그저 절대 못 본 척하고 그냥 막 지나오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 그 월급을 다 그 할아버지한테 주고 자기 집으로 가서 엉엉 울었다 안 합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보시고 그를 세계적인 그죠? 그 센터 암 학자로 만들어주고 박사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 주라는 게 뭐예요? 자기는 월급 봉투 딱 받아서 그걸 갖고 우리 어머니하고 알콩달콩 콩콩콩 하고 살라고 했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를 보게 만들어서 주라. 근데 옛날에 어머니가 그 노인들 거지같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막 해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서 물에 그저 목욕을 시켜가지고 새 옷을 입혀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 이 돈을 주게 되면은 어머니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주라, 그 다음 뭐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자, 구하라 하면 그 다음 뭐예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찾으라, 찾는다 그랬어요. 두드리라, 열린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를 지키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열려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도록 만드는 건데, 다른 말로 이 하지 말라를 안 해야지만, 하지 말라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양심의 삶의 자유를 얻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딱 잡고 여러분이 성경을 탁탁 읽다 보면요, 하라와 하지 말라를 딱 나눠가지고 요거 하면 내가 저절로 복을 받고, 요거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내 양심의 자유를 얻으니 내가 자유도 얻고 복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성경 안에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죠. 자,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애통하는 자가 되면은 애통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네가 온유하라. 그리하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라. 그리하면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라. 그리하면 다 복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여러분들이 괴로워 죽어요. 그걸 보고는 구약에는 금지하는 명령이라 했겠어요. 이거 하면 안 돼 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요,
양심이 문제가 생겨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주일 성수 하라는 말의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잖아요. 없어요. 없다고요. 성경에 주일을 지키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도 잘못됐다. 너희들 와 주일 지키노.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맞잖아요. 그걸 뭐라 대답해요? 예? 아, 예수님 자체가 안식일이라고. 예, 좋습니다. 또, 아니, 지금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왔어요. 예? 마음의 안식. 아, 마음의 안식을 지키라고. 그렇죠. 뭐 좀 배운 가락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내 앞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에 안식을 지키지 않겠나? 니는 완 지키노? 예수님도 안식을 지키는데, 니는 완 지키노?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니 왜 주를 지키노? 성경에 주를 지키란 말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 얼빵하면요. 맞네. 하면서 딸려가거든요. 원래 얼빵한 사람이 딸려가는 거예요. 집단아 똑똑한데 얼빵하니까 딸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럼 왜 줄 지켜요? 줄 지키는 게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성경에 줄 지키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보고 안식이라 그러고 주일날은요, 일요일, 요즘 말하는 일요일이에요. 날짜가 틀린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주일이 안식일인데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와서 얘기하면요. 그대로 한 방 탁 맞고 케어돼가지고, 그죠? 어머니 하나님 모시러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이 뭘 뜻하는지,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날을 지키라고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말이죠.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게 다라면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은요, 그 속에 있는 뜻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요,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구약적 배경. 그 구약 무슨 배경을 갖고 있냐면 초실절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을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레위기를 능통하면요, 주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곡식을 거두었는데, 그죠? 밀곡식을 거둬요. 곡식을 거뒀는데 그것을 가지고 안식구 첫날에 그 밀 이삭을 들고 흔들어요. 본 적 있죠?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안식구 첫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안식구 첫날에 드려지는 초실절의 절기라는 말이에요. 그 초실절이 뭘 상징하느냐면 그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절기다. 그래서 그 절기가 신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그 부활의 날을 말하는 그것이 바로 초실절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초실절에 이 절기가 이미 치루어졌고, 쉽게 말해서 초실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일을 감춰놓은 거예요. 그거를 감춰놨어요. 감춰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첫째 부활,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첫 열매로서 바쳐진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도 사망 권세에서 그죠? 벗어나 영원히 사는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초실절의 의미, 초실절, 바쳐진 첫 열매로서의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키는 그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의 주일을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주일 지키란 말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모르면 주일 얘기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사람 딱 나왔을 때 당신 초실절이 뭔지 아나? 딱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한 줄 아나? 초실절 날 부활했거든. 니 그거 아나? 니 그런 거 모르지? 니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죽음의 모든 얘기가 구약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도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는 지키는 거야. 그게 주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말하면요,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은, 그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안식일은 날짜적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딱 보면요, 이미 그들이 안식을 얻었으면 또 다른 날, 오늘날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날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으로 지키는 안식일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요 그걸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육으로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다면 뭐냐?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속에 안식을 얻을 날이 남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 안식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안식을 이루어 나가야 될 사람이 마음의 안식을 이루지 못하니까 육적인 안식을 추구해 나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주인은 내다, 내 안에 있는 자는 다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더 중요한 말은요 안식일에도 일하는 자가 있어요. 일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 제사장만. 제사장은요 이 발걸음을 1000걸음 만걸음 걸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절대로 그죠? 하나님 안식일의 법을 어기지 않아요. 그 안엔 자유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간 우리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우리들은 육의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안식을 누린 자는 가짜배기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날과 달과 절기가 중요하지 않다. 그거 다 패했다 얘기합니다. 날은 뭐예요? 안식일. 날과 달과 달은 뭐예요? 월삭과 같은 매월 초하루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들 구약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절기들 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뭐예요? 대속제일, 그 다음에는요 장막절, 수장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이런 절기죠. 이런 절기들을 이제는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와 그가 살으셨던 모든 삶들이 그 모든 절기가 말하고 있는 의미들을 다 지켜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유월절 안 지켜도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지키잖아요. 우린 유월절 안 지켜도 돼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짬뽕이에요. 짬뽕. 완전히 이상한 것만 다 골라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유월절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피값이 이미 유월절의 형식적인 유월절은 다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단지 뭐가 있냐면 영적인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유월절이 뭐냐면 구원의 흐름이 이 절기의 순서에 따라서 구원이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면 오순절을 겪기 전에 제자하고 오순절을 겪고 난 제자하고 다르죠. 근데 그 오순절이 절기의 오순절이 아니라 오순절의 진짜 의미는 성령의 강림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오순절의 의미는 성령의 강림하심이니까 겉으로는 오순절이지만 속으로는 성령 강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오순절 지켜봐야 답이 없다. 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오순절을 너희들이 체험을 해야지만 진짜 백이 인생이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이 그냥 오순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진 그날, 그죠?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매추의 날, 우리가 정말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바로 그날, 그 성령이 강림하는 바로 그날이 우리가 세상과 내가 분리되는 그날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주여 내게도 영적 오순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오순절은 아직 켜있잖아요. 그러나 내 영이 성장하기 위한 진정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혼의 오순절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제사 안 드리고 성령을 받았으니 이미 오순절을 통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고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음으로 오순절을 통과한 거예요. 오순절.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냥 보통 성령이냐면 베드로와 이 120명의 성도들이 완전 디비졌잖아요. 디비지는 확 이렇게 그러면 3년 반 동안 뭐였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들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들었고 그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탁 하면서 제대로 한 방 딱 주신 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행해왔던 모든 일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절기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토라. 그러니까 법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레위기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의 법을, 그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지 아론의 반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은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충성, 양선, 하여튼 그 시기 통과. 그죠? 하여튼 이래가 9개 있잖아요. 9개 있거든. 그러니까 그 9가지 열매 한 봐요. 이것이 내가 이 말씀 지켜야 되겠네.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서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사랑의 영이 내게 임해가지고 내가 저 옆을때기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저 사람을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성령이, 사랑의 영이 임하니까, 사랑의 힘이 내한테 들어오니까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나와요. 이런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누가 사랑을 해요? 솔직히 우리가 뭐 사람 보는데 멀찍이 지낼만 하죠. 가까이 가면 냄새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똥통이잖아요. 속에 다 똥을 다 들고 계시잖아요. 겉으로 냄새가 안 날 뿐이지. 근데 그게 바깥으로 딱 나오면 냄새가 나고 속에 들고 있으면 냄새가 안 나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런 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봐서는 다 좋죠. 다 좋아요. 근데 진짜 속에 있는 창자를 끄집어내면 쭉 빼면 똥이 쭉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나. 그래야 사람 속에 숙변이요 1kg씩 2kg씩 막 그렇게 들어있다 합니까? 말이 똥이 1kg면요 뭐 얼마 정도 되는 건 키로로 뭐 무게로 다른 건 좀 그렇지만 똥이 1kg가 내가 들고 있다면 해보세요. 그 똥만 빠져도 1kg 그죠? 이게 살 빠진다고요. 제 속에는 아마 그게 많은 것 같아요. 빨리 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바깥으로 나오면 냄새가 나지만 내 속에 들어있을 때, 드러나지 않을 때는요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 내 속에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은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유월절 지킨다, 무슨 절기 지킨다, 무슨 절기 날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그 내 심령이 변화되는 그것을 향해 가는 자가 진짜 오리지널 예수 믿는 성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이 할렐루야가 되고 행복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로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숨겨놓은 똥들을 다 빼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숙변을 쫙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식사 다 하셨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그죠? 속에 있는 걸 쫙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속이 가벼워지잖아요. 몸이 가벼워진다니까요. 근데 몸이 무거운 것은 채워놓잖아요. 이렇게. 채워놓으니까 이것이 꽉 차니까 1kg, 2kg, 3kg 막 똥이 막 이딴만큼 원부지기로 지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요. 그리고 병이 자꾸 나요. 맞죠? 대장 기능이 잘 못하면 병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병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을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각설하고 이렇게 우리가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성령의 법 아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를 비워내면 죄의 법 아래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갈 때에 여러분이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때쯤 되면 이미 빛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자, 빛 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혹시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지금 탁 나가서 태양을 향해 꼬라보세요. 그러면 태양 속에서 막 검은 게 보이면, 그런데 태양은요 무지무지하게 밝거든요. 어둠이 없어요. 태양은. 빛은 어둠이 없어야 빛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빛이 아닌 거예요. 오리지널 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고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두지. 누가 마루 아래 밑에다가 말 아래 저 대박 아래 딱 감춰가지고 빛을 켜놔놓고 감춰놓은 자가 어디 있더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를 통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빛이래요.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있으면 빛이 안 되고 빛이 안 되니까 삶이 어두워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사라지면 빛이 되고 빛이 되면 저절로 광채가 나서 어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나요. 밤에 불 켜놓으면 나방들이 막 와가지고 지 죽을 줄 모르고 맨날 전등에 막 머리 박잖아요. 도시에는 잘 몰라요. 시골에 가면 우리 시골에 대충 마루에다가 이제 불을 이제 밤에 불을 딱 켜놓거든요. 하루살이 이틀살이 3일살이들 와가지고 막 들이박는 거예요 머리를. 그래가 보면은 그 정부의 그 시체는 아니고 사체가 그것들이 띡띡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아침 되면 전구 빼가지고 막 닦아야 된다니까.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빛 속으로 모든 이런 곤충이나 사람이나 빛을 보면요 다 그쪽으로 다 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진짜 빛을 보면 그쪽으로 가지. 그 빛을 못 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왜? 어두우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빛을 발견했으면 그걸로 올인해 가는 거예요. 내 죽을 줄 모르고 확 가서 일이 막는 거예요. 하루살이들이. 정말 하루살이를 맞는가 봐요. 하루 만에 가버려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막 와서 나는 빛이 좋아 하면서 빛에 막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나도 빛의 세계 속에 있고 싶어. 그 곤충들도 그런 작은 그런 날 벌레들도 다 빛이 좋아서 빛 아래 모여들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사람 어디가 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원리들을 우리한테 다 보여주셨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짜배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배기를 보여주시잖아요.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즉 하나님 속에는요 하나님 안에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돌면은 어둠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은 그 어둠조차도 없는 분이다. 완전한 빛이다. 그 빛의 아들이 누구다?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맞고요. 예수님 맞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그런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이 되니까 삶이 그렇죠? 삶이 여러분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것은 왜 기뻐요? 빛이니까. 환난이 와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내 영혼의 진실한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어려움도 아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힘듦도 아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꼭 먹는 데만 이걸 사용하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영혼을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내한테 안 좋은 일, 힘든 일, 고난의 일, 정말 고통한 이 모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똥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갈 길만 제대로 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세상에 모르는 게 없네. 그죠? 아, 모르는 거 있어요. 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있으니까 저절로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딱 붙어있다는 게 뭐예요? 빛으로 된 여러분이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거예요. 삶에 어둠이 왜 나와요? 어둠이 나오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뭔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이유는요, 여러분 머리에 무지의 영이 딱 여기 들어있거든요. 요렇게 딱 들어있다니까요. 딱 있는데 요 무지라는 것이 깜깜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죠?
땅이 혼돈하고 흑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듯이 여러분들의 심령은요 혼돈과 공허함으로 쌓여져 있고 머리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내가 가도 내가 가는 길이 뭔지 모르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흑암이 깊음 위에 그걸 보고 무지의 영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확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빠져 있는데 주님이 빛을 촥 비춰주니까 또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의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거다 내가 다 잡으러 갔다고 하면서 막 담배 속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빛이 떨어지잖아요. 이 성경은요 위대하다니까요. 창세기의 내용이요 사도행전 9장이 나온다니까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더라 했잖아요. 그 빛이 누구한테 비춰졌냐면 사울한테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딱 맞고 말에서 탁 떨어져가 떠글떠글 굴러요. 그리고 눈은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자기 눈이 감겨야 하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게 신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뉘시니까 이래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늘에서 들리는 말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 저놈이 나쁜 놈인데 원래는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저 사교고 이단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교라고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놈이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자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신이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을 들어보니 그 음성은 신의 음성이지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들려줄 수 없는 그 신적인 권위가 있는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주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내 주라는 것을 지금 확연하게 깨닫게 되잖아요. 자, 빛이 있으라 하면 그에게 빛이 있었더니 뭐가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지죠. 그걸 보고 무지라 하죠. 그죠? 무지가 딱 사라지니까 주여가 시작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빛을 딱 맞고 이제 눈을 시력을 딱 잃고 이제 집가랑 거리에 어떤 집으로 딱 가게 됩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3일 금식을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3일 동안 쫄쫄쫄 굶어봐요. 그러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힘이 빠지겠어요? 사도 바울의 요 모습을 보면은 초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되게 애볐어요. 네, 뭐 살찌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야시한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요 3일 금식을 하니까 자기 힘을 쭉 뺏는 거예요. 자기 힘이 쑥 빠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딱 얘기해서 너 그 사울한테 가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딱 하니까 역시작을 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면서 눈에 있는 비늘이 툭 하면서 벗겨지게 돼요. 그때부터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빛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빛이 임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빛이 임해야 돼요. 말씀의 빛이 탁 임하고 두 번째 단계는요. 자기 힘을 쑥 빼고 세 번째 단계 되니까 자기 눈이 원래 보던 그 눈이 아니고 눈깔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나는 눈인 줄 알았는데 내 눈이 제대로 박혀있는 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눈이 아니라 눈깔이었다는 거예요. 요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게 내가 눈이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 눈은 없는 눈이었구나. 자기 눈에 이 박혀있는 이 비늘과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비늘이 한 커플 이렇게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겠습니까? 생선 비늘 같은 게 여기 여러분 이렇게 쫙 쌓여있어요. 그럼 보는 게 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보고 살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 뿌연 것 속에서 그게 참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갔는데 그게 다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여러분이 빛을 받고 자기 힘을 빼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력한 성령, 이 성령도 그냥 시시부리한 성령이 아니라 강하게 성령이 임할 때가 있어요. 아주 강하게 성령이 탁 임하면서 여러분 눈에 있는 이 뭔가 막이 탁 벗겨져요. 그 다음부터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보여요. 인간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그렇죠? 뭐 경험 안 해봤으면 뭐 오늘부터 하시면 되잖아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사람이 그냥 난 사람이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인 줄 알았는 그 사람이 짐승인 줄도 알고 그 사람이 뭔지도 알고 그 사람이 귀신인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이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본질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빛이 딱 임하면요 벌써 이렇게 순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 빛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말씀의 깨달음이 딱 오면요 그 다음에는 자기 힘을 빼는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힘 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쫙 빠져요. 3일 금식하듯이. 3일 금식은 좀 그하죠. 그래도 한 3일 굶겨 놓으면요 다 배고픕니다. 그렇죠? 힘 쭉 빠집니다. 저도 해봤는데 힘이 먹을 때보다 안 나더라고요. 하루 굶으니까 힘이 한 70%, 이틀 굶으니까 한 50%, 3일 굶으니까 한 80% 정도 확 가더라고요. 20%까지 확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설교할 때 막 이렇게 짱짱하게 소리를 못 내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아주 그때는 부드러운 남자가 돼버려요. 저절로 돼요. 저도 이렇게 되게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 그냥 내가 조곤하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있더라고요. 3일 금식한 저절로 힘 딱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막 신나요.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목소리 힘 쫙 빠지면서 있죠. 그렇게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힘이 좀 빠지셔야 돼요. 내 힘이 안 빠졌는데 주님이 역사합니까? 안 하지. 내 힘이 안 빠졌는데 내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질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이제 이런 것들이 따다다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눈을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빛을 받고 난 다음에서야 자기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것이 딱 깨달아질 때부터 이제 어때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잖아요. 주가 뭐예요? 내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주인이면 난 뭡니까? 종? 그러면 종이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뭐 종노릇도 안 해보셨으면서 뭐 시키는 대로 뭐 다 해보라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요 여러분은 주의 종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종이란 말은 뭐예요?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지. 그죠? 북극 가라 하면 가야 되고 평균하고 뭐 같이 살아라 하면 평균 끼안고 같이 살아야 돼. 남극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렇게 잘 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르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싸.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종인데 종은 뭐야?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거든요. 그죠? 집사님 이거 하세요. 네. 집사님 이거 하세요. 네. 맨날 이런 것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도 없어요.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아멘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친구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업그레이드 된 상태가 되잖아요. 다 올라서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로서 이제 또 막 그죠? 서로 이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되니까 너를 내 뿔나라 하며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는 내 신부다. 이렇게 얘기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친구 될 자격이 없어요. 주님하고 사바사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안 하면 신부 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한 단계 1층 지나서 2층 가고 2층 지나서 3층 가든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밟고 올라오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빛을 받으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말씀을 탁 가서 깨달아야 돼요. 그죠? 옛날에 제가 만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 만화방에 없이 많이 갔어요. 그래 무슨 만화 보면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만화를 딱 보면요 항상 뭔가 총기 있는 것이 탁 뭐 생각이 탁 떠오르면요 전구 하나가 반짝거리더라고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구 하나가 탁 하면서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이 깨달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는 이 깨달음이 탁 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부터 탁 새로 재편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야. 그런 게 은혜란 말이야. 나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나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다 되죠. 예수님이 임하니까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하는 거잖아요. 왜 안 구합니까? 구하라 하면 맨날 주님 돈 없는데 돈 좀 주이소, 돈 좀 주이소 하고 우리 집 없는데 집 좀 주이소 하고 이런 거나 구하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생명을 구하고 이제 좀 더 내려오면 더 깊은 진리를 구하고 그죠? 더 나은 생명을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많은 것을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너무 많은 걸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양파 껍데기 한 10,0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삐끼면 또 다른 게 나오고 하나 삐끼면 또 다른 게 나오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멋진 줄 아십니까? 근데 그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재미가 없는 기라. 왜? 재미가 없어. 왜? 뭐 교회 뭐 다 똑같은 것 같아. 뭐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고 뭐 천국 가야 뭐 끝났네. 간단하잖아요.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너무 지지각각이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꿈을 꿔도 다르고요. 환상을 봐도 다르고요. 깨닫는 것도 다 다르고요. 정말 너무너무 달라요. 그 다른 무수한 다른 세계들이 하나님 속에서부터 다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양함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 멋지시다 하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하나님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아름다운 분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이요. 이 속에서부터 막 나와가지고 막 노래가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속에서 그 찬송이 막 확 하면서 올라오는데 행복해 죽는 기라. 그런데 우리가요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살지도 몰라요. 진짜 너무 재미있어서. 왜? 그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비밀한 얘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기라. 그렇죠? 우리 맨날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은 와 눈이 그리 생겼습니까? 당신의 코는 와 뻑합니까? 당신은 숨은 와 그리 씁니까?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탁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 은혜에 너무 다양한 은혜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놀라고 맨날 신기한 거야. 이런 은혜도 있습니까? 이런 은혜도 있습니까? 이런 은혜도 있습니까? 막 맨날 이 가슴이요 확 부풀어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큰 은혜에 조금만 맛봐도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환장을 하는데 이것을요 맨날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드리는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 그 남자들처럼 매일매일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것을 맛보는 그들처럼 매일매일 만나가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맨날 고기 얌얌얌얌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매일매일 내려오는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요 그냥 생활 저변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그래서 재미있으니까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여유로워지니까 사람을요 기다려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 마음이 그만큼 돼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요 다 이기적이에요. 그죠?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당신이 날 위해 뭘 해주십니까? 8427 다 계십니다. 8427 8427 없는 것 같습니다. 있어요? 아,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8427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절대 사랑 못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유가 생기겠어요? 어떻게 여유가 생기겠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거룩한 만남들이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런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슴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의 세상을 만들어요. 옳은 세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맞죠? 근데 그걸요,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팍팍 오도록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려니까 죄를 여러분들이 확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나를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서로는 항상 길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으로 이제 오면은 오늘은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12절에 보면 입는 그도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술 옆에다가 술 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쏙쏙쏙 내려가는 술 네 군데에다가 달아요. 동서남북 네 군데에다가 다 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늘 보고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뭘 기억하느냐? 왜 술을 달아라라고 입는 그릇에다가 왜 술을 달아라 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너희들 사망으로부터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표를 얻고 싶어 하죠. 그 이야기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정표를 이 술로서 표현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은 이 술을 항상 달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표로서 이 술을 다 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그래서 탁 하면서 남자들이 술을 탁 달면 멋지잖아요. 또 거기에 딱 해놓으면 장신구처럼 되게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은요, 멋지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질꾸질하게 살도록 그렇게 안 만들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딱 보면서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같이 붙어 다닌다고, 그래 너는 날 믿어야 된다고, 이거를 확정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네 군데 다는 술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라는 옷의 겉에다가 다는 거예요. 옷은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너희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라. 이제 그렇게 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22장 13절부터는 아내에 대한, 이제 어떤 남편이 아내를 어떤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여자가 조금 별로, 그냥 아버지가 그냥 이 여자하고 살아라 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사는데 이 여자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 첫날밤을 치렀어. 첫날밤 치르고 공식적으로 그 사람의 아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싫어했어. 너무 내가 안 맞는다, 별로다 이래가지고 이 여자를 버리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결심을 해가지고 이 여자 처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자한테 제일 큰 수치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이 여자한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만 꼭 이제 요즘은요 하도 세상이 더러워져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첫날 밤을 어디서 자냐면은 그 신부집에서 자거든요. 보통 신부집에 잡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신부집에서 자고 우리나라도 신부집에서 그렇게 자고, 그 다음에 신랑이 자기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야면 그 첫날 밤을 치를 때에 그 여자가 그 첫날 밤을 치를 때 그 여자 밑에 자리옷을 깔죠. 자, 밑에 깔아요. 깔아가지고 그러니까 첫날 밤을 지내고 나면 그 자리옷을 걷어서 그 장인, 그 아버지가, 엄마가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처녀이기 때문에 처녀의 표식이 나오죠. 그 처녀의 표시로 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피가 흘렀던 첫날 밤을 행했던 그 흔적으로서 그 자리옷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그 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거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딸이 처녀라는 증거가 첫날 밤 그날에 보여졌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처녀성이 찢어질 때에 거기서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딱 나오는 것을 그대로 그 깔아놓은 그 자리옷에다가 그것이 고래 자리옷이라 하면 그 자리 있잖아요. 그러고 자리옷이라 하나 뭐라 하는 거예요. 옛날 말이라 가지고 저도 예전에 제가 그 단어를 알았는데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까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지고
장인 장모가 그걸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딸이 혹시나 이 남자한테 억울한 홀대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딱 전급품으로 가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실제로 부모들은요, 그걸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지금은 맨날 성격 차이니 무슨 차이니 하면서 맨날 이혼하고 사는데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딸이 이혼당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 몸은요, 시집가기 전에 몸을 꼭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 몸을 참 순결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처녀성을 자기의 남편한테만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여러분들의 손주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알아야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딸아이가 함부로 몸을 굴리면서 살아가는 아이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남자들이 여자 하룻밤 자고 나는데 보니까 처녀 아니던데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여자 집안은요, 수치와 모욕으로 완전히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처녀인 표식이 없는 처녀란 그런 여자라면 자기 부모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준 자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뭐 처녀 총각들 또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뭐 다 해버리고 다 끝나버리고 그리고 또 헤어져 버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우리 저 한동대학 같은 데 가면은 거기 가면은 순결서약 하는 게 있어요. 그래 반지도 다 끼우고 남자든 여자든 순결 반지가 있어요. 순결 반지.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말씀드리는 애들이 이제 그 순결 서약식 하고 그 몇 시간씩 그 뒤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후견인들이 꼭 와요. 와가지고 순결 서약을 딱 해가 반지 탁 끼고 남자는 탁 끼고 나는 절대로 결혼하기 전에 절대로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다. 탁 하면서 이래가 순결 서약을 해요. 근데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요,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시절이 왔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온 이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몸을 그냥 함부로 그냥 굴리고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남자든 여자든 극하면 안 돼요. 자기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죠? 자기의 여자에게, 자기의 남자한테, 자기의 첫 것을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혼이라는 거예요. 혼약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그것이 지금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져버려요. 왜? 마귀가 온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은요, 뭐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뭐 그 사람이 어떤 남자인지 어떤 여자인지 알아봐야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알아보라고 하니까 속궁합까지 다 알아봐야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으면 하고 막 맞으면 뭐 취 아프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결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왜 깨집니까? 남자 여자 이런 개념이요 너무 흩하게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소중하잖아요. 그래 지금 마귀가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성생활의 문란함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 한번 보세요. 전신이 다 모텔 호텔. 눈만 뜨면요. 옛날에는요. 그런 게 어쩌다 하나 여관 뭐 여인수 하면서 이래가지고 지금은요. 여관 여인실고 뭐고 가네 막 전신에 모텔 호텔이에요. 다 깔려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탁 데리고 들어가가 하룻밤 딱 엔조이하고 탁 끝나는 거예요. 쿨하게 하면서 딱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쿨이 안 되는 거예요. 쿨이 안 돼요. 이게 대단히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좀 영적으로 조금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그래요. 여자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처녀성이 탁 깨지는 그 순간 그 남자가 그 처녀성을 깨뜨리는 그 남자가 자기에게 남편이 되어버려요. 우리 뭐 결혼하고 자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제도고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딱 그 남자하고 딱 자면 그 남자의 아내, 그 남자의 아내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녀성을 내가 딱 깼다. 그러면 깬 그 남자가 내 남편이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처녀성은 이 남자한테 주고 사는 것은 이 남자하고 살고 이러면요. 이 여자가요. 마음이 왔다 갔다 그래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걸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성경 속에서 대단히 중요하니까 법으로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요, 정확하게 키워야 돼요. 우리 손주들, 우리 아이들,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런 개념들, 그거 하면, 그건 뭐 고래적 얘기인데 조선시대 얘기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해도 조선시대 얘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본분들, 기본적인 본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 성경의 얘기는 지금 이런 거예요. 이거 쓰여진 지 지금 3,500년 전에 쓰여진 얘기란 말이에요. 약 3,5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이 얘기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왜 이 말을 아니할 수가 없느냐. 성경은요, 앞으로 될 일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보다요, 앞으로는 더 망해지고 더 무너질 거 아닙니까? 다 무너져요. 지금도 결혼도요, 서로 그 계약서를 쓰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요, 계약서 씁니다. 당신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애 낳지 않는다. 막 계약서만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위반할 시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뭐 나오고. 그리고 각자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러면서 완전 희한한 세상을 만들어요. 부부는요, 한 몸이거든요. 믿어야 돼요. 남자가 돈을 벌면 여자한테 그대로 갖다 줘야 돼요. 맞죠? 내가 맞는 거예요. 그죠? 남자가 돈을 벌면 여자한테 갖다 줘요. 왜 갖다 주냐면 그 여자를 믿기 때문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못 믿으면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줍니까? 저 여자 돈 갖다 주면, 그죠? 지 마음대로 살고, 옷 사입고, 막, 완전히 이렇게 쓰고 난리 나는 사치와 허영 속에 막 살아간다 싶으면 남자가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죠? 지금 안 줍니다. 그거는. 그러나 남자가 너는 내게서 난 여자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한테는요, 줘요. 준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인정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약 10년이 걸립니다. 저 여자한테 나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되나. 그것을 남자 속에서 안심하고 인정되는 시간이 10년이 걸려요. 그런 거 몰랐죠? 남자는요, 사랑한다 해도 항상 이렇게 봅니다, 여자를. 좋아한다 해도 이렇게 쳐다봅니다. 왜? 저 내 안 떠나나? 되게 꼭 붙어 있겠나? 요즘 시대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맡겨도 되겠나? 요게 확실하게 내 속에서 인정될 때까지 10년이 걸려요. 근데 10년 안에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못 얻으면요, 잘 안 줘요. 잘 안 줘요. 그리고 또 남자 자체가 원래 구두쇠 뭐 있잖아요. 원래 그냥 돈 주기 싫어하는 남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한 10년 딱 지나면요, 저 여자한테 내가 다 줘도 저 여자가 알아서 살림 잘 살 거다 싶으면요, 확 줘버려요. 근데 그렇게 여자들은, 아내는 남편한테 그런 신임을 받아야 돼요. 함부로. 그죠? 사람들 있잖아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맨날 헌금한다고 집에 있는 돈 맨날 헌금만 하거든요. 근데 자기 집 살림은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이 있단 말이에요. 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비상금도 막 좀 내가 준비해 줘야 되고, 실제로 만약 남편이 300을 벌어가지고 내한테 주면요, 항상 그 중에 얼마나 항상 모아놓고 남편이 필요하다 할 때 언제든지 돈을 줄 수 있는 여자, 이런 여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주면 다 골라다 친정이 다 갖다 주고 이러면 남자가 돈 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좀 요즘에 좀 돈이 좀 많이 딸린다. 혹시 돈 좀 빌릴 데 없나? 그러면 웃으면서 통장 하나 큰 자기가 좀 더 내가 좀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이거 쓰라. 그러면 남자 감동을 해요. 감동을 해.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모아놓은 돈이. 그럼 이 속이요. 참, 내가 돈 벌어서 갖다 줘도 저 여자는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네. 근데 내밀어 주면 남자 감동을 받고, 이 여자한테 돈 줘도 재미가 있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부는 가정에서 남편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남편은요, 집에서 자기 아내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서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 서로 정말 믿고 한평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 수 있는 그 믿음성, 신뢰성, 이거 회복 못하면 가정생활이 별로 재미없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해주고 계신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제대로 사는 방법, 제대로 사는 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생각하고, 우리 아내들은요, 남편을 위해서, 1번 남편을 위해서, 2번 자녀를 위해서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남편은 당신 같은 현숙한 여인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자식들은요, 사례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하면서 자식들이 탁 엎드러져가지고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를 높이는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가정생활 자체가 이런 가정생활이 되기를 대단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 가정 사이즈 제대로 못 맞추면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버려요. 가정을 잘 안 만들어 놓으면 다 퇴색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정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그러진 게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맞출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나를 확고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면 해결할 수 없는 건 해결할 수 없는 거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해결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성이 만들어져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당성을 잃어버리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식 앞에서, 부모 앞에서 정당성을 회복해야 돼요. 이 정당성이 없는 사람은 결국 사람한테 다 입으로 얻어맞게 돼 있어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당한 삶을 살아야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이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삶이 여러분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사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사람 앞에서는 정당성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정당성을 가지면서 그 한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 당연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당성이 없습니다. 정당성이 없으면 남자가 정당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정당성, 남자의 정당성은 이마에 땀을 흘려서 돈 벌어서 마누라한테 갖다 바쳐라. 이게 정당성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정당성이 없어요. 여자가 싫어요. 맞죠? 뭐 아닌가? 남자가 돈 벌어서 여자한테 갖다 줘야 남자한테는 정당성이 있잖아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돈 안 갖다 줘도 됩니다. 그거 아니라 하면. 근데 그건 확실해요. 남자의 정당성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이마에 땀을 흘려가지고 밭을 갈라 그랬어요. 그게 남자의 정당성이에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남자는 아름다운 거예요. 돈이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아니에요. 많이 벌면 좋지. 우리 여자들이 편하지. 적게 벌어도 남자가 일을 할 때의 정당성이 있어요. 일을 안 하면 정당성이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남자가 돈을 벌어서 여자한테 갖다 줄 때 정당성이 있어요. 그럼 여자의 정당성은 뭐예요? 남편이 피땀 흘려가. 남편의 피잖아요, 그거는. 남편의 피가 내 손 안에 지금 들어왔는데 헛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정당성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자기의 정당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갈 때 남편이 나한테 니는 먹고 살아가는 여자야! 하고 이렇게 나와도 나는 당신이 준 돈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자지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여자가 당신은 마른 남자야! 하고 막 이렇게 나왔을 때 이마에 땀을 흘려 내 피를 쏟아가면서 돈 벌어서 갖다 주는 남자지. 그럼 이 기본이잖아요. 요건 기본이에요. 요 기본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기본이 안 되는데 신앙 안 세워집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남자는 남자의 일을 하고 여자는 여자의 일을 하는 그 기본 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을 높이 쌓아봤자 한순간에 팍 하면서 다 쓰러져 버린다고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기본이 강한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자식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죠? 시어머니 같은 경우, 그죠? 며느리가 와가지고 자식, 옛날에 내 아들이 내 말 잘 들었는데 전현이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을 뺏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며느리도 보고 또 사위도 보고 뭐 다 그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절대 그런 마인드 가지면 안 돼요. 저 며느리도 누구 집 중요한 딸이고요.
저 사이도요, 누구 집 중요한 아들이잖아요. 내 새끼만큼, 내 자식만큼 사랑받고 사는 중요한 자식들이에요. 그런 자식들이 이게 탁 맺어져가지고 내 삶 속으로, 품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다 내 새끼잖아요. 안 그래요? 내 새끼니까 내 가슴으로 품어주는 거야. 그런데 쫙 열어보면 됩니까? 안 되죠? 내 아들 빼앗아갔다고. 빼앗아간 게 아니고 당연히 가야지. 부모를 떠나. 뭐하라 그래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결국 내 품을 떠나요. 한 몸을 이루고 떠나. 그래, 저들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자식들 다 했지만, 우리 딸내미 예쁘고, 우리 아들내미가 멋있고, 참 좋거든요. 물론, 누구 눈에는 안 멋일 수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멋있고 좋아요. 그죠? 제 눈에는 우리 딸내미가 되게 예쁜데, 누구 눈에는 막 안 이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할 수 없어요. 고슴도치로. 지 새끼는 이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슴도치입니다. 그런데, 제 목적은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20대에 우리 아들, 딸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끝내버리고 우리 딸내미는 25살 안으로 보내버리고 우리 아들내미는 지가 27살에 간대요. 그래서 니도 25살에 가라 했거든요. 빨리 가야 제가 편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뭐 들고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는 27살, 우리 딸내미는 25살 어쨌든 딱 상한선 딱 끊었어요. 딱 끊어놓고 더 이상 안 된다. 그제 빨리 가라. 계란 한 판 내니까 겁나더라고요. 네, 겁나. 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이, 너희들, 애도 저는 많이 나라 그럽니다. 많이 하면 내가 다 키워줄게. 내가 다 키워줄게. 내 옆에 싣고 다니면서,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탁 좀 앉혀놓고 있잖아. 요 앞에 쭉 앉혀놓고, 아멘 하면서,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날 할 거다 하면서, 많이 나라, 괜찮다.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할 거거든요. 뭐, 애들 어릴 때부터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 아들, 너희들 이렇게 하고, 내 따라 다니든지, 아니면 며느리 내하고 다니든지, 사이 니는 일하러 다니면 내 딸이 저거 새끼들 내하고 같이 다니든지, 한참, 이래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다가 저거들 이제 인생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나처럼 끝까지 지는 거 싫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그죠? 나도 하나님부터 받은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내 자식들한테 맨날 묶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못 산다면 그것 또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빨리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이게 되게 우리 애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들을 위하는 방법이에요. 빨리 가라. 계란 한 판은 나는 눈독으로 못 본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나는 무조건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음 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사랑이 뭐냐? 내가 쥐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고 빨리 자기의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게 사랑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봐야 부모 마음도 알고 세상 넓이도 이해하고 인생 경륜이 쌓아져 나가거든요. 자식을 낳아봐야 자식 낳는 고통이 뭐고 키워봐야 키우는 그 어려움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지 새끼 낳아서 키워봐야 알거든요. 안 그래요? 그거 안 하면요 부모 마음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시집 보내고 빨리 장가 보내야 내 편 빨리 만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마음에 평안을 갖고 자식들을요 은혜로 키우세요. 뭐라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들내미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중3 때 아빠 참 많이 좋아졌어요. 저보고 많이 좋아졌대. 제가 그때 완전 멘붕 왔어요. 멘붕. 아빠 참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옛날에 제가 얼마나 안 좋았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좋아. 지금의 아빠가 참 좋아요. 이거는 옛날에 아빠는 별로였던 거나 막 두드려 패고 사이만 그래가지고 막 별로였던 거나. 그렇구나. 자식들도 나는 생각 없는 줄 알았는데 자식들도 생각 다 하더란 말이에요. 요즘 우리 아빠가 좋대요. 요즘 우리 아빠가. 옛날에 우리 아빠는 별로였대요. 제가 그 말 한마디에요.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진짜 나는 잘한다고 이 새끼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가서 막 내가 나름대로 막 하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내 자식들도 다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내 마음만 갖고 살았구나. 내가 저 아이들 마음을 내가 너무 몰라줬구나. 참 이런 걸 제가 알았거든요. 내 딸은 잘한다고 했는데
아빠 많이 좋아졌어요 한마디에 제가 팍 깨졌다니까요. 그래 나는 내 딸아는 다 잘했거든요. 내 딸에는 다 잘했는데 자식 입에서 나온 말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딸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자식들한테. 그래서 옛날의 아버지보다는 지금 아버지가 너무 좋대요. 그리고 지금 너무 좋아서 이 아버지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얘네들 그죠? 우리 아들한테는요 그게 아주 스트레스예요. 내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내 옛날로 안 돌아간다고. 그래 이제 옛날 말고 지금의 아버지를 계속 남아 있겠다고. 저것들이 많이 예. 고쳤었구나. 아 그래요? 또 뭐 그렇게 봐도 되고.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제가 좀 고쳐지니까 애들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 탓할 거 없어요. 다 내 탓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가정의 부분을 화목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할 수만 있거든. 뭐라 그래요? 평화를 만들어내라. 내 자식하고도 평화를 못 만들어내요. 부부끼리 평화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그저 평화가 없어요. 내 형제자매끼리 평화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평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사역하고 집에 딱 들어가서 탁 들어가면 애들이 나서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할 때 혹시 기분 좋잖아요. 방구석에 처박혀 나오지도 않고 있잖아요. 제가 갔는데 아빠 오셨어요? 이거 하고 얼마나 그래요. 탁 집에 아버지가 딱 들어가는데 애들이 탁 나와서 생각생각 웃으면서 이제 아버지 오셨냐고 하면서 웃어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뭐 별로 안 좋으신가 보네. 그건 아주 맛있던가. 근데 되게 좋더라니까요. 탁 하는 거야. 그죠? 나중에 막 우리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있잖아. 우리 무심마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 내 손자 손녀가 딱 나왔는데 할아버지 오셨어요. 가면서 막 이래주면 좋지. 뭐 싫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져 가기를 원해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름답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루어져야 될 가장 좋은 세계를 위하여 남자와 여자가 자기 몸을 철저히 지키는 것부터 가정의 아름다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길에서 있잖아요. 길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면 살인당한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남자만 죽이고 이 여자는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그러면 평생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 그런 여자들은 평생 혼자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세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정혼한 여자일 경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혼했다는 말은 약혼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약혼만 해도 이미 그 남자의 여자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뭐 사람들 말하잖아요. 뭐 결혼 안 올렸으면 막 하면서 하는데 약혼만 해도 이미 그 사람 끄예요 사실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깨뜨릴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을 했으면 이미 그 사람 끄다. 그러니까 그 사람 여자다. 그 사람 여자를 건드린 그 남자는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결혼하기 전에도 자기 몸을 이만큼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죠. 또 유부녀하고 통관하면 둘 다 죽여라. 그죠? 천연대. 그죠? 소리 안 질렀으면 죽여라. 소리 지르면 살려라. 성경은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몸이 겁탈을 당할 때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를 해야 된다. 방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당한 것도 네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뜻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는요.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얼마나 힘이 센데요. 여자들요. 그냥 힘센 남자들 덮쳐버리면 그대로 당해버리는 거예요. 다 뭐 길 가면서 남자 하나 탁 끌어와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데리고 가버리면 속수무책이잖아요. 안 그래요? 칼 딱 떼고 주먹감 때리고 해버려요. 여자들은 힘 없어요. 뭐 남자들이 힘이 없어서 여자한테 지주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따지면 여자들은요. 잽도 안 돼요. 한 방이면 끝나버린다고. 안 그래요? 뭐 안 맞아봐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저는 안 때려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 남자들 무시하면 안 돼요. 남자들 한 방이면 여자들은요. 죽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자가 진짜 이 주먹으로 나갈 것 같으면. 그런데 그죠? 여자들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이요. 엔간해서는 주먹질 안 하죠. 뭐 혹시 맞고 사셨습니까?
신고하십시오. 그리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하나도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남녀간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딸내미가 20살인데 저엄마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거예요. 나는 계속 남자친구도 못 사귀나? 하면서 얘가 남자친구도 못 사귀나? 저의 가르침이 뭐냐면 네가 결혼을 생각을 하고 누구든지 만나는 거다.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도 만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성경대로 사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죠? 저 요즘 유치원애들 내 여자친구에 하고 사는데 진짜 속설이거든요. 또 배신했다고 또 막 가슴 아파하고 애들이요. 유치원 애들이 막 그렇게 산다니까 요즘에요. 그래 좀 너무 일찍잖아요. 그죠? 그래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친구로 그냥 굿더라면 다 친구지. 그만큼 세상이요 그런 쪽으로 지금 발전됐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 20살인데 그죠? 이제는 지가 이제 법적으로 그죠? 부모 동의 없이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친구도 못 봐라? 남자친구도 못 사귀나? 그럼 항상 결혼을 전제해라. 결혼을 전제로 해서 사귀다가 안 맞으면은 뭐가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응답이 없고 그렇다 싶으면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항상 결혼을 생각하면서 엔조이 상대가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그 일반 20살이 넘어가면 엔조이 상대가 아니라 결혼을 염두하고 생각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정말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될 사람인가. 그때는요. 손 잡는 것만 하면 돼요. 손 잡는 것도 위험해. 전기 타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귈 때는 사실 손잡고 뭐 하고 하는 그 손잡는 거 딱 되면 그 다음은 막 빨라요. 무조건 빨라. 특별히 남자는 다 늑대고 짐승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 무지막지한 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항상 지혜로운 커트를 잘해야 돼요. 여기까지 탁 끊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요 한순간에 이제 벌써 이제 어느 모텔방에 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자가 탁 여기까지 탁 그래서 탁 하면서 끊어줘야 돼요. 그게 여자가 해야 돼요. 남자 못합니다. 남자를 절대 믿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남자는 그걸 믿어줄 수 있는 남자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남자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올 까 남자입니다. 보통 남자는요 눈이 딱 뒤집히면요 벌써 속에서 정력이 딱 올라와가지고 벌써 이 여자하고 난 자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항상 그런 남자의 특징을 알고 항상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다 보호해야 돼요. 항상 밝은 데서 만나고 어두운 데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밝은 데서 만나고 어두침침한 데서 만나려 하지 말고 그러면서 항상 밝은 데서 그래 딱 만나서 밝은 데서 헤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 가다가 서로 사랑하고 깊어져서 결혼을 약속하고 그러면 손잡고 그래 하도 돼. 하지만 그까지 그죠? 이제 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너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 뭔가 사람들이 이 질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요즘에는요 불이에요 불. 남자 여자가 손잡으면 맞바로 갑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럼 눈 탁 보고 서로가 막 지리지리거리거든요. 또 이 음란마귀들이 역사해가지고 서로 눈 딱 보는 순간에 둘이 눈빛이 탁탁탁 통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요 둘이 막 그저 발전난 그 시기들 같이 해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에서 이런 교육들을 시켜줘야 돼요. 사실 목사가 이런 얘기하기 참 아이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안 와요. 집에서 안 와요. 교회에서라도 해줘야지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교육 시켜야 되고 교회에서 이것도 안 할 수가 없고 할락할 그렇고 그죠? 남자 입에서 이런 말 할락할 좀 그렇고 또 여자들 대상으로 내가 또 이런 말 할락하기 그렇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집에서 엄마가 딸 데리고 교육하고 아버지는 아들 데리고 교육하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걸 쫙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맡고 엄마는 딸을 맡고 이래가지고 교육을 다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이런 대물림들이 내려가서 각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막 차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내용이 왜 필요하냐면 가정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될 약속, 제대로 된 약속, 이런 약속들을 잘 지켜나갈 때에 우리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고, 어그러진 그런 가정이 불상사가 나고 힘들고 괴로운 사건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미연에 방지하는 거, 이런 교육들이. 그래서 스스로 무덤파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를 지켜나가고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를 확립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